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경 기록된 신약성경,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광야 교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시험들을 당하며 그것들을 이겨내며 또한 지금의 시간도 앞으로 닥칠 시험을 이기는 무장이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를 이기고 나면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태풍이 몰려오고 하나를 겨우겨우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풍랑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만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모두는 시간 우리가 달려갈 길은 험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은 우리가 늘 찬송한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로와 같이 열려진 세상 길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을 십자가 지고 오르실 때 쓰러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또 쓰러지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시골 사람 고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스페인 꼬르도바 장로교회 최요심 선교사님 잠깐 저녁 시간에 짬을 내서 예배 바로 직전에 만나 뵙고 옆에 김밥집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차라도 한 잔만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커피 한 잔도 대접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한국의 경제도 어렵지만 스페인 경제도 어렵답니다. 스페인의 교회가 선교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운영비가 교회 자체로만 한 45만 원, 우리
하나로 45만 원. 그리고 교회 밖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시면, 선교사님 들어가시면 잠깐 거기에 머무르시던 사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 한 우리 돈 한 65만 원. 그래서 합의 한 110만 원 정도 매월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이제 이것저것 가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월 거의 300여만 원이 마이너스랍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기도했고, 또 본국에서 일정한 교회 가운데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한 70% 정도 그동안 100만 원에, 그러니까 교회와 사택에, 우리는 뭐 월세죠,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거기에서 한 70% 정도를 부담을 해 주셨대요, 파송된 교회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힘에 겪고 어려워서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드림 선교에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들어도 매달 3만 원씩을 오히려 반대로 선교를 해오셨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사역자들 외에 모두가 다 흩어졌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에. 그리고 흩어진 무리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안디옥 교회가 나온 중에 부흥과 성장이 있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하는 이런 역선교가 일어났지요. 우리 양문교회가 선교하고자 모인 또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건 곧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부하신 선교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살아계실 때도 만민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또한 조상들이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명령을 지켜 행하고 복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너희가 배불러서 아름다운 땅을 짓고 거주하면서 너희에게 가축이 많아져서 풍부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염려가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불러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요, 풍부해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요, 내가 마음에 교만함이 없이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만약 너희들이 배부르다 풍부하다 잘 되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염려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밤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잘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의 선교 현장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기쁨으로 방해자가 없이 날마다 데려같이 열려진 길을 갔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의 간증과 고백이자
그가 선교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줄여서 그는 수없이 감옥을 갔고 줄이고 목이 말랐고 헐벗었고 자지 못했고 동족에게 매를 맞았고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는 것은 나의 달려가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그래요. 우리 양문교회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사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내가 거주하는 땅을 거주한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서 내가 은도 풍성하고 내가 가축도 풍성해서 내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주님과의 관계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 삼가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기록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광야 가운데 주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하는 것은 더 큰 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더 그들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려고, 오늘 말씀과 같이 지켜 행하면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이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실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을 것을, 내가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좋을 것을 이라고 우리 가정 중에 넘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어려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때다. 하나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때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셔서 그 일들이 속히 내게서 지나가고 이제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밤새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훈련이 없으면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된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17절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련 과정의 광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오늘 시간도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하나로 딱 줄이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여러분 이 길을 피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건 다 마찬가지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광야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너나 나나 먹는 건 마찬가지고 너나 나나 입는 건 마찬가지고 너나 나나 살아가면서 애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피할 길이 없는데 그곳에 섰을 때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시죠. 같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 육신을 입고 있지? 그렇다면 육신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떡도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를 지키는 이 말씀도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은 여러분 먹는 것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성도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때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갈 처소, 곧 천국에 나의 처소를 잘 지으셔야 되는 줄로 인정하신다면 오늘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같이 되었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더 풍성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더 주십시오. 예, 이사야 40장 3절 같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 말씀은요,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비하고 평탄케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마심이 풍성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저 말씀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거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어느 선교사님과 만남 가운데 우리가 저 멀리 바로 스페인 꼬르도바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갈 일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와 우리 사이에 길을 내는 이런 선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힘없이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지금은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사도 바울은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 원하시면 달려가셔야 돼요.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예, 내가 거기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선교로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러나 선교하겠다는 그런 사명이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불같이 일어서 이제 우리가 내 달려갈 길, 곧 그 길은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달려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낫고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관망해서 갈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게 낫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반드시요 가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가 주신 사명이세요.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같이 말씀 보실 때마다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시점은 다 다를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부른 사람이 있고 정오쯤에 부른 사람이 있고 마지막 일을 마칠 쯤에 부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싹을 받을 때는 보니까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바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싹만 주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온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불평하잖아요. 우리 장도 만약 일당을 불러. 근데 일당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거의 해질 무렵에 와서 그냥 볼트 몇 개만 잠그고 보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일당을 같이 주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아침 대학배 때부터 지금까지 왔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일당을 15만 원 주면 저 사람은 3만 원만 줘야지. 왜 15만 원 줍니까? 그런데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의 일은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일에 상관 말고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요. 여러분 거의 우리가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아의 세례를 받고 나와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은 받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에게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후로는 내게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후로 여러분의 상이 좋은 것으로 예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기록된 3절의 말씀같이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하실 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배부름과 풍부함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더 보시죠. 6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누가 갔습니까? 혼자 갔어요. 혼자 가다가 뭘 했어요?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다가 그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올해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9절의 말씀 봤지만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첫 번째는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중에 세 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을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세상 제약 가운데 있다 주님 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여러분 세상은 제약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으니까 오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이미 내가 주님 전에 왔을 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으로 묵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간단하지만 기도하셨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한 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정이 어려운 줄 제가 알고 늘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형편 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열어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천무하리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같이 내게 복을 주시되 오늘 말씀에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재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요, 우리 사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 한번 더 보시죠. 7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어서요,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가 영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저는 전 미국 가서 참 놀란 것은요, 땅도 크지만 차를 타고 가는 과정 중에 목사님이 LA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교회가 그날 1주년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상당한 거리가 멀어서 꽤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지런히 차를 몰고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저녁 예배 드릴 쯤에 도착할 정도로 거리가 먼 거리요. 그런데요, 가는 과정 중에 목사님 저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에요, 도로가 이렇게 그냥 일자로 쫙 뻗어 있는데 권사님 못 가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갈 때 가던 도로요. 그 길은 지금 나중에 가신 분들 한 번도 못 가보신 거예요. 거기가요, 아몬드 농장이에요. 아몬드 농장인데 헬기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대. 너무너무 그게 광활하고 넓어서. 이거 얼마나 큰지 그냥 땅에서는 끝을 볼 수가 없고, 차를 타고 가도 그걸 지나는데 한참을 몇 시간을 지나야 될 정도로 긴 곳에 바로 아몬드 농장이 있는데, 그 길거리를 지나는 길거리에 볼통이 하나씩 하얀 볼통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딱 어느 정도 거리 두고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볼통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몬드 농장에 철을 따라서 꽃이 피면 꽃이 필 때마다 벌들이 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꿀도 풍성한 나라예요. 땅도 넓지만요, 그렇게 넓은 아몬드 농장도 있지만 거기 또한 꽃이 피었을 때 꿀들을 따내는 꿀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시내와 분참이 샘이 흐르고, 또한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소산지라. 이것들이 있는 곳에 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봤어요. 이야, 정말 그렇구나. 꽃이 피는 곳에는 벌이 있고 벌이 있는 곳에는 꿀이 있구나. 그래서 미국은요, 꿀값도 우리보다 훨씬 싸요. 다 하나씩 사다 드리겠는데 무거워서 못 갖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풍성한 미국의 모습 보면서요, 저 영국에서 정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 걸고 저 척박한 땅 미국까지 왔는데 거기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지어 첫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했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지금 저 미국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미국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분천이 샘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니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철이 부족하고 동이 부족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산에 오르세요. 그리고 돌이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땅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먹고 살만한 땅, 복된 땅, 부와 기가 있는 땅, 하나님 붙드시는 땅, 그런 땅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좁은 길 가고 있잖아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장도 여러분 말일이 되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무리 잘된 것도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영향력을 받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건강 잃어버리고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겹치게 될 텐데, 이 일들을 이겨내면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된 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했대요. 물질적인 후원을 못했답니다. 이번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시더래요.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더 모이고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 하시는 이야기가 빚이 11억이 있어서 이제 요즘에는 잘 아시는 대로 고금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상 선교를 마음은 먹고 있으나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빚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선교비를 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향한 뜻을 우리 주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사명이라면 오늘 말씀같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 내가 실천했더니 오늘 말씀같이 이같이 내게 축복하셨다는 귀한 간증들이 우리 양목교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